몇 해 전부터, 몇 해 전이 아니죠.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에게 큰 관심을 끌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웰빙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웰빙. 예. 웰빙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건강하게 잘 살기입니다. 예. 우리 옆 분한테 격려합시다. 우리 건강하게 잘 삽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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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느냐? 이게 단순히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웰빙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몸만 건강해서도 안 되고 또 마음만 건강하다고 해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영혼이 잘된 바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웰빙,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도 영혼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타고나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그죠? 건강도 조금 체질적으로 타고나야 돼요. 그리고 또 타고난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먹는 거 조심해서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실 때도 그 저자극성 음식 드시고 소금 적게 드시고 그리고 저칼로리 많이 드시고 녹황색 채소나 과일 많이 드시고 또 식사하실 때는 위에 70%만 채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식하는 게 좋고 우리 김기한 권사 오셨는데 김기한 권사 어머니 이학숙 권사님 지금 연세가 몇이시죠? 95인데도 정정하신데 두 끼만 드세요. 하루에 두 끼만 소식하시고 그죠? 건강의 비결이 소식하는 게 또 건강의 비결입니다. 저희 집에 그 강아지 개가 왔잖아요. 당구가 올 때 몸무게가 18kg였습니다. 근데 한 5개월 같이 지냈잖아요. 얘가요 22kg가 됐어요. 그냥 막 주는 거죠. 그 이제 저희 아들이 학교 가서 이제 훈련 배울 때 이제 교수님이 당구를 보더니 너무 살이 많이 쪘다. 그러면서 사료를 반만 줘라 그랬대요. 그래갖고 저희 아들이 와갖고 저한테 이제 사료를 반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저는 먹는 기쁨이 제일 좋으니까 야 이거 되게 밥만 주면은 얘 풀 뜯어 먹는다. 얘가요 밥을 좀 적게 주는 날은요 산책하다 풀을 뜯어 먹더라고. 배고프니까. 풀 뜯어 먹으니까 그게 그거니까는 그냥 다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버지 그러면요 당구가 일찍 죽어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아버지 그렇게 먹다간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한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식사할 때 목사님 많이 드세요라고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반만 드세요. 그게 저를 오래 살리는 길입니다. 건강해야 돼요. 먹는 거를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유산소 운동.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운동도 막 목숨 걸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몸에 안 좋아요. 운동도 그냥 기분 좋을 만큼만 이렇게 하셔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마인드를 생각을 좀 바꾸셔서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태도, 그래서 늘 좋게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늘 부정적인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말 이제 끊고 안 해봤지만 해보겠습니다. 못하지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그죠? 그 말씀 찬송 따라서 여러분 늘 긍정의 마음, 적극적인 태도 가지시고 스트레스가 오면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누가 막 좀 마음을 힘들게 하면 흘려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심리학자가
글을 쓴 내용 중에 뭐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분은 이제 기독교 신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썼겠죠. 우리 기독교 신자의 입장에서, 신앙인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제 신이라는 단어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영혼이 건강하다. 그리고 신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영이 건강하다. 이렇게 심리학자가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범사가 건강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국가에서도 알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 대표적인 군대 가면요, 군대 군종장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스님, 신부님이 그 사병들의 정신 건강을 관리해 줍니다. 목사님, 군인은 혈과 육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싸우는 거니까. 근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군인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병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으로 그 목사님, 신부님, 그리고 스님을 해가지고 그 군인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만큼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아멘. 건강한 은혜가 있어서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128, 234.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근데요, 이거를요, 음을 좀 소름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예배 드릴 때 너무 낮으니까는 기운이 없으니까 좀 신이 안 나. 좀 소름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128, 234. 120세까지 120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아멘이시죠? 2, 3일 조금 아프시고, 2, 3일 조금 아프셔야 가족들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실 말씀 다 하시고, 그리고 천국 갑시다. 아멘. 그래서 128, 234. 우리 영일교회 교인들의 소망은 120세까지는 건강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혼육이 건강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조금 길어요. 우리 요절 말씀만 읽었지만 오늘은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건강한 삶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육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의 건강한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달라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육은 적게 먹고 운동 잘하고 하면 건강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육신의 건강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야 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건강을 개인적인 건강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적인 건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육신의 건강, 교회 생활 속에서의 건강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건강하게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관계예요. 우리 옆분 한번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을 뵈니, 우리 장로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들 간의 교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저거 또 왔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이래야죠. 그죠?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내 육신도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게으른 자에게 권계해라. 게으른 자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제멋대로 하는 자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 마이웨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해. 예,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되게 피곤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 그들을 권계해라. 권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으로 잘 대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올바른 믿음 안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게으른 자는 또 어떠한 자냐면 이단에 빠진 자예요. 시한부 종말론에. 여러분 예전에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한참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다미선교회라고. 그래서 매스컴에서 그 다미선교회 본부를 다 밤새 지켰어요. 휴거 되나 안 되나. 근데 안 됐죠. 그러니까 문제 뭐냐? 이단에 빠져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니까 뭐냐? 아무 일도 안 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골방에 있어가지고 지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뭐냐?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의 멸망이 와도 오늘 나는 뭘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주님이 재림하셔도 오늘 나는 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어민남 집사님에게 내일 멸망이 와도 오늘 국수를 맛있게 비비십시오. 내일 주님이 오셔도 가정을 섬기는 어머니들은 집에서 맛있게 설거지하고 맛을 줘가지고 가족들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거. 아멘이시죠? 늘 주님의 은혜의 소리가 제멋대로 신앙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신앙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내 신앙의 삶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줘라 그래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뭐냐? 믿음이 아직 부족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혼내면 안 돼요. 혼내지 말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약하다고 해서 아유 이것밖에 못해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잘하셨네요. 이렇게나 잘하셨네. 더 잘하시겠네.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거. 그 다음에 힘없는 자들에 대해 나옵니다. 힘없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은 유혹에 잘 넘어지는 자예요. 귀가 얇은 자. 여러분들 혹시 귀가 얇으신 분 계시나요? 저는 귀가 좀 얇아요. 그래서 전철에 타고 오면 꼭 뭘 하나 들고 와. 그 전철 판 아저씨 말 들으면 꼭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갖고 오면 또 쓸모가 없어. 그럼 또 나눠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유혹이 잘 넘어지는 자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유혹이 잘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랑을 잘 돌봐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정재단 쌓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데 절대로 못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함께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거고 속회가 있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첫째는 결혼. 그렇죠? 결혼 누가 짝이 있어야 결혼하지 혼자는 절대로 할 수 없어. 두 번째 뭐냐면 신앙생활인 거예요. 믿음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같이 교회 안에서 속회 안에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세워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 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사랑장의 첫 번째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죠? 늘 인내하죠.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방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육신의 건강,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할 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가 화목한 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드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그 옆에 저는 손을 잡을 줄 알았더니 손 아무도 안 잡고. 예, 화목한 신앙. 아멘이시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용서의 마음인 거예요. 용서는요, 대가 없이 아무것도 없이 덮어주는 겁니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아 죽이는 그 유대인들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아굴 한 대 쳤냐? 너도 한 대 맞아봐라 이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죠. 저들 알지 못하는 거니까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만큼 용서해줘요? 누구까지 용서해줘요? 원수까지. 누구까지요? 원수까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감싸줄 때에 화목할 때에 우리의 삶이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거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구절을 안 한대요. 자기는 양심상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는 그 구절은 안 하고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를 왜 하지 않냐 그랬더니 나는 나에게 잘못한 놈을 한 번도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양심상 그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여시고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셔서 교회가 건강해야 내 몸도 건강하다. 그 제가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지혜인 것 같아요. 교회가 건강해야 내 몸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가 입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 텐데 이건 MBC에서 아나운서실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덕혜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아, 깜짝 놀랐죠. 밥이 그냥 예쁘다, 사랑하다, 고마워 이러면 밥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누룩과 같이 됐고, 짜증나, 화났어, 막 제기랄 막 이렇게 욕을 한 데는 썩어버려. 말에 파동이 있고 말에 힘이 있고 말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서도 늘 기쁨과 감사의 말을 하면 우리가 건강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족에게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의 몸의 80%가 뭐예요? 우리 몸의 80%는 물이에요. 그렇죠? 일본의 어느 학자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 거예요. 물에다가도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하면은 물이 구조가 육각수로 좋은 물로 변하는데 물에다가 막 욕을 해야 되고 막 그런 물은 그 구조가 다 깨져버려서 물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항상 기쁨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정수기는 필터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 가지고 긍정의 말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옆에 포천감리교회라고 포천에 포천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목회하시던 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부흥사 하셨는데 이제 은퇴하셨죠. 근데 이 노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 역삼동에서 목회를 하실 때 서울 역삼동은 강남이니까 얼마나 차가 많이 다녀. 매연이 얼마나 심하게 해서 공기가 얼마나 안 좋게 해서 그래서 이분이 초창기에 공기청정기를 샀대요. 공기청정기 사서 목양실에다가 탁 설치를 하고 딱 전원보통을 탁 눌렀대요. 그러니까는 공기청정기가 휘 하고 돌잖아요. 그냥 그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지더래요. 이야, 공기가 이거 키는 순간부터 공기가 맑아지는구나. 너무 좋다. 상쾌하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기청정기 하나 들여놓으라고 너무 좋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그 목양실 올 때마다 들어오실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 공기가 막 상쾌한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필터를 갈 때가 돼가지고 필터를 가려고 문을 딱 열었더니 이런 필터가 없네. 필터를 늦장은 켜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공기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 생각한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쁘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쁨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좋아하는 데서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대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 바람이 생깁니다. 뭐뭐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바람이 비로소 이루어졌을 때,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기쁩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이거는 상투적인 예지만 내 마음이 돈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바람이 생깁니다. 무슨 바람이 생겨요? 부자 되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져서 내가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생겨요. 자녀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바람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 이 땅에서의 기쁨은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뻐도 이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루가 기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발을 해라. 한 달이 기쁘기를 원하느냐? 자동차를 사라. 1년이 기쁘기를 원하느냐? 그럼 집을 사라. 그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하기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굉장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항상 기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자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 잠깐의 그 쾌락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은혜 안에 승리할 때 우리의 삶이요 항상 기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생방송으로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장을 보러 가든지, 밥을 하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삶이요 건강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내 주어진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돼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요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공산주의 아시죠?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평등한 세상, 그죠? 모두가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평등한 세상. 근데요,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다 몰락하고 말았어요. 그 왜 그러냐? 공산주의에는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가 잘 쓰는 말이 뭐예요? 혁명, 투쟁, 자아 비판, 늘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선진국 문화는 어떻습니까? 선진국은요 감사가 넘치는 문화죠. 우리나라도요 예전에는요, 저 어렸을 적만 식당에 가서요 점원이 물 한 잔 갖다 주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물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죠. 문화가 바뀐 거. 그럴 때 우리나라도 많이 잘 살게 된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평론가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국의 문화는 뭐냐? 땡큐 문화예요. 땡큐. 감사 문화. 뭘 하든지 땡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 가서 실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땡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 뭐만 해도 땡큐 그랬는데 지금은 가니까 땡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미국 인플레이션이 오고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평가는 뭐냐? 감사를 잃어버려서 미국이 어려워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요 건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비결이 뭐냐?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뭐예요?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앞에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랄 때 예자는 맡길 예자예요. 예금한다 할 때 예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과 친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늘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신이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하셔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 때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결혼할 때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부자 되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살아라 하시겠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육이 건강하셔서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몇 세까지? 128, 234, 120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